경륜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번 사용되어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 에베소서 1장 9절, 또 에베소서 3장 2절, 또 에베소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이게 4번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들을 또 정리해보고 또 성경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경륜의 의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와 우주의 경영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여 분배하고 배열하며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섭리와 사건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륜의 결과가 바로 죄인인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과 관련이 있고 그 경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시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서 밝히 드러났고 시작되었고 또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각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구속 경륜을 계시하고 이 땅에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2년, 아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2023년 이 날을 시작하면서 1월 첫 번째 온가족 새벽기도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덧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흥압이 없으리로다. 그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비춰주신다고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환한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빛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요 성도들의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냐?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메시아가 이 땅의 빛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드물죠. 천사들을 동원할 때가 많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셨던 것들을 기억하지요.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씨름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나타나서 음성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셨죠.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발람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당나귀가 말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당나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선지자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또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의 법궤, 또 이 지성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로 귀로 들어야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빛을 소유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 빛,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확실한 존재,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 그렇죠.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된 거죠. 이 한 아기가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한 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빛이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 2022년을 살아오면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억눌림 당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평화를, 기쁨을 주시겠다. 이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이제 빠져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미디안 이 군대를 진멸하듯이 그렇게 통쾌하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사야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바로 그런 기쁨을 바로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고 가난을 몰아내게 하고 모든 오해와 질투와 미움을 없애버리겠다.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모든 채찍과 모든 몽둥이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짐,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수고의 그 모든 죄짐들 내가 다 대신 짊어지겠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마음 놓고 맡겨야 돼요. 맡겨야만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맡겨야만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의 모든 죄짐,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죄짐이 없어졌나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죄짐이 없어졌나 보려고 하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 눈으로 뭘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2023년도에도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보라고 하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이. 먼저 우리의 죄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 이거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탄이에요. 매년 12월 25일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내 안에 계신 성탄하신 내 안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을 지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이 뭐예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구약과 초대교회까지는 어떤 걸 지켰어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일로 바뀌죠. 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설명하는 거고 주일은 그래서 날마다 작은 부활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많이 걱정되십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 몸이 아플 것이고 경제도 힘들 것이고 여전히 산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 그런 말, 두려움 이거 우리 속에서 내뱉지 말라고. 그거 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터널을 다 벗어나게 내게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뉴스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 이 마음의 귀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너희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겠다 그랬잖아요. 산이 낮아지고 바다가 메꾸어지고 괴롭히고 억압하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언제나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즐기며 그분과 함께 봉사하기를 즐기며 그분과 함께 교회 나오기를 즐겨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것이 2023년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